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서,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선포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피드백이 오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원어나 고대 근동사를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잘못 알아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냥 이렇게 속이기 좋아하는 인물, 이 정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그 어미와 아비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유산을 물려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밧다람의 도피행을 지금 선택한 상황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도피자 야곱.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도피자 야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도피자 야곱은 베델에서, 그러니까 루스가 이제 베델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을 취해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직접 이 언약 계승자로서의 받을 축복에 대한 언약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확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의 베델 서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도피자 야곱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피자 야곱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서원에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 라면서 감탄했다라는 거죠. 일견 봤을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이에요. 자신의 죄악,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더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욕구에 따라 움직였던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한 두려움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만나고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감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감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로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그쵸? 느끼기도 하지만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건 언제 느끼시나요? 언제 느끼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 현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자, 오늘 지금 야곱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야곱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왜 감격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지금 야곱은 새롭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인 바로 이곳에 베델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들었을 때 특별하게 들리십니까?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사실 당연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자,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항상 감격이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늘 항상 있어서 가슴 벅찰 정도로 막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다니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머리로 알고 있고,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럼 아멘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고 진심 어린 응원을,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진심 어린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격려받은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 힘을 내며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그 이상 10명에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응원 부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연호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자, 지금 오늘 보면 28장 16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렇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브엘세바에도 계시고 빈 들판인 베델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이 있는 그곳마다 다 존재하고 계시고 신실한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여기서 놀랬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이제 언제 느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다 홀리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또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당시 근동 사람들의 이 지금 인식을 우리가 알면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 신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각 신들은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특정 지역. 예, 가치관이 뭐라고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역신 개념. 자, 이거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죠? 영화 중에 신과 함께? 예, 거기도 보면 이렇게 지역 토착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사상들이 사실은 전 세계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지역신 개념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다.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지역을, 서울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명에 왔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신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서울에서는 A라는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광명에서는 그러면 어느 신을 섬겨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B라고 해주셔서. 여기도 B라고 써놨어요. 예, B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탁월하십니다. 예, C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가볼까요? 예, 김포 갑니다. 그럼 어떤 신? D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그거를 당연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 신 관념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영양 정도가 아니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일신을 섬깁니다. 근데 지금 뭐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역신 개념. 그래서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못된 질문 드려보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니면은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존재합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누군가는 물질에 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에 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예에 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에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약하다는 것은, 이 약한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알게 모르게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 관념에 익숙해져 있던 야곱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지역신 정도로만 놀랍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버지 이삭이 있던 지역에서 벗어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일부러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제 도피자 야곱이 외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그치, 그냥 장막 생활하다가 이제 여행자 생활하니까 힘들었겠지,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절망이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없었습니까? 본인만 몰랐습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지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아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 그 누가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금 지역신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 그러면 야곱은 지금 우상숭배자입니까? 아니면 신실한 신앙인의 소유자입니까? 우상숭배자랑 동일하죠, 사실은. 그럼 야곱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요? 아니면 잘하고 있나요?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간 뭐가 주제라 말씀드렸죠? 나의 실수와 실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적이 있을까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혼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긍휼력이시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롯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역신관념이면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은 외로웠다 생각을 했어요.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뭐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토착 그 신앙에 매여 있었던 거죠. 잘못된 왜곡된 신앙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신 그대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니,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임해야 돼? 나 왜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도망쳐야 돼? 라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은 신앙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심을 비로소 확인하는 감격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비로소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언제 느끼십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까 기도 가운데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특별한 사랑.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성령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사실은 비단 어제부터 오늘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만남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제 굉장히 놀라운 은혜 말씀 받았죠.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급. 그렇습니다. 나의 상급을 받는 그 길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능력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삶의 활력소, 여러분들 삶의 위로, 여러분들 삶의 상급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 주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감격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만을 나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그 하나님께 내가 맞춰감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그럼 어떤 상태였습니까? 분명히 도피자 야곱이에요. 근데 도피자 야곱인데 어떤 관념이 있었다고요? 지역신 관념입니다. 도피자인데 지역신, 즉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지식이나 바른 생각, 올바른 감정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도 살지 못했어요. 그쵸? 지금 밧다람에서 이제 하란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길에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역신 개념이니까 지금 이삭이 있는 거하는 곳에서 벗어났으니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잘 못 느껴져요. 그 어려운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오지 못하였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 밤에 잠이 스르르 드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만 봐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야곱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민족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택한 그 사람 그대로 나를 만나주셔서 질책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축복의 도구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의 상태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관념에
젖어 있는 우리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내가 죄인이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가슴 아프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를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택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의 삶이라는 거, 나의 가치관과 관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지금 큰일 났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상황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어요. 어제 들으셨다시피 오히려 허무맹랑한 것 같은 더 큰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감격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걸로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해결해 주냐 안 해결해 주냐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특별하게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특별하게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체로 이미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의 삶을 도덕케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자격 없는데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자격 없는데 나를 위로하사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축복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나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회개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진정으로 영혼의 무게를 깨달아 하나의 존재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 될 것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춰 살지 못했을지언정,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실상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늘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 나는 오히려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거나 뒤로 퇴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강건하여 이끌어 주시사 이 기업을 만들어주고 계셔서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 될 것으로 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웠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지금 야곱의 지금 현재 이 베델 이전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거의 우상숭배자랑은 다를 바가 없죠. 지역신 개념, 토착신 개념에 관념에 매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야곱은 죄인된 몸으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는 도피자야, 나는 지금 성취한 게 없어, 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내 지금 결과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여있던 야곱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된 몸으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난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종교적인 경외심에 사로잡혀 몹시 크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된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의 삶의 무게를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며 물질에 취약한 우리는 아닌지 늘 항상 나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경외할 자의 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경건한 신앙이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그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지금 현재 나의 본질을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갖게 되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의 야곱, 즉 도피자라는 그 신분의 야곱에만 내가 메어져 있으면 감히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처지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는커녕 지금 누가 더 두렵죠? 내 지금 처지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상황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실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의 합당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야곱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감령 가운데 매여 있는, 그래서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우상이 자리 잡은 나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체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체감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곳은 당시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던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바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왜 성전이라고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금요철에마다 항상 기도를 하죠. 예배에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된다. 그 이유가 그게 바로 교회의 성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걸림돌이 되는 건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린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받나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에 이게 지식이 늘어나는 거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건 은혜가 맞아요. 하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간증이나 제가 제일 기뻐하는 소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이 풀렸다,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이거보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일 기분 좋은 말은 배우자가 인정하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군요. 힘들죠. 배우자가 인정하는, 자녀가 인정하는, 즉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기쁨이에요. 왜죠?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내 가족에 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변화될 주체가 지금 누구죠? 내가 아닌 남입니다. 내가 아닌 제3자 또는 내 가족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뀌었더니 누구도 바뀌는 겁니까? 가족들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꼿꼿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강건조 역사에서 주변 사람이 바뀌었다? 장담할 수 있는데요. 바뀐 사람은 다시 시험에 듭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나 때문에. 왜? 나는 오늘 베델에 오기 전 야고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관과 관념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앞에 있는 영혼들 변화시켜 주신다고 해서 그 영혼이 그러면은 최소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 만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그 영혼에게 어떤 대상밖에 안 돼요? 쓴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은 다시 실족하게 되겠죠.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키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런 나를 통해 다른 어떤 영혼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마당만 밟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말씀이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까? 안 거는 것 같습니까? 감사해요. 살려주셨네요. 여기서 안 건다고 하면 전 죽어나갑니다. 네, 예, 승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이 마지막 기회인가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왜 저희 이제 오셨다가 왜 이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왜 새벽만 드리시던가 왜 이렇게 드리시다가 본교로 가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셔서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 방금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성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 제가 어제 수요예배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현재 지금 자신 있는 땅이 무엇입니까? 루스 땅이죠. 이 루스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즉 베트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베트 엘로힘의 축약형이 무엇이냐? 베트 엘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얘기하니까 뭐예요? 베트 엘, 베델이라고 그래서 불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그분의 은혜, 당연히 은혜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이방민족과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셨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자신의 돌베개를 기념물로 삼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부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당시 근동지방에서는요, 이렇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기둥을 세우거나 막 이렇게 돌을 쌓아서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어떤 문화죠. 지금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의 개념보다는 지금 야곱이 자신이 알고 있는 관념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경배의 행위였던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꿀 때 머리에 베었던 돌을 취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원래 가나안식 이름으로는 편도나무란 뜻을 가진 루스예요. 루스 뜻이 무엇이라고요? 편도나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방에 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편도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장소는, 그러니까 이 루스라는 지역의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감 많이 나오죠. 자, 광양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죄송해요. 광양하면 저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저는 광양 불고기를 생각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광양 감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입니다. 어머니는 광양 감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광양 제철을 얘기하셨고요. 지금 오늘 권사님들은 광양의 특산품이 많네요. 지금 예, 갑자기 제주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 것처럼 루스 하면은 뭐가 특산품인 거예요? 편도나무라는 거죠. 또 귤 생각하지 마시고 편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영적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뭐가 유명했다고요? 편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루스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편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를 루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만 생각해요? 베델이라고만 생각하죠. 야곱의 신앙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로 탈바뀐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베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공기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이고 향락적인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그러한 유흥과 방문화가 중심이 있다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지대가 되죠. 그곳에 학교가 들어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육도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바꿔가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변화된다는 얘기입니까?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자녀가 믿지 않아서, 내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내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내 형제자매가 믿지 않아서 그냥 여기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지역을, 흐름을, 영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영적 자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이전에 뭐라 선포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가운데 실제 광명, 인천, 김포, 광주, 서울 전 지역, 용인, 파주, 일산 다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주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걸 깨달은 거죠. 이것이 왠지는 이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걸 야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 자신을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함께 하셨고 개입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내용은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서원이 된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전에 야곱이 어떤 관념이 있었다고요? 지역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역신의 관념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젠 지역신 관념 다 버리고 유일신, 오직 이제 하나님 중심을 살겠다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앙을 계승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리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시오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 뭐라고 하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마치 조건처럼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건 접속사로 쓰이지만 저다 고백하실게요. 강한 소망으로 나타날 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거래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리니,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확신인 거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받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부터 친히 재확약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으로 가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삶에 다른 우상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서원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서원은 그럼 결국 무엇이죠? 나의 결단의 선포인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자해지 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전까지는 그 관념에 매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결자해지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외로워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억울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네 것이 된다라는 이 삼복 언약,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이미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서원이에요. 이 서원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서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의 흥정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제가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대부분 회개밖에 기억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네, 선포입니다. 선포. 왜 선포하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할 때 또 뭐 하죠? 제가 연약해서 구하오니, 제가 부족해서 구하오니. 그러니까 선포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선포입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선포입니다. 선포이에요. 선포하심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함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지금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를 확신하고 엄숙히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실제 좀 충격적인 얘기였지만
기복주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그런 식의 왜곡된 인간 중심의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을 가진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본문에 야곱의 확신과 성숙한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조건을 내걸고 흥정하는 일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도 타협하려고 드는 이 경건하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이 야곱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붉은색으로 편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어서 많은 아내, 자녀 그리고 풍부한 재물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밧단아람부터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자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야곱 역시 연약했죠.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온 즉시 서원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즉각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동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서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복강까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길 원했던 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왜 안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심적으로 부담감을 안고서 여행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재물들을 다 뺏길 수도 있고 지금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보존되고 있습니까? 위협받기 직전이라는 거죠. 즉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휩싸여 있어서 야곱은 충분히 피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지금 충분히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죠? 제가 고백하실게요.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딸 디나에 대한 세겜의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키지 못할 서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서원했거나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라는 식의 고백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나의 환경이 어떻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서원한 것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켰을 때는 그 축복이 야곱의 것으로 오롯이 돼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했던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작은 거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지키지 못할 환경과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선이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서원이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11조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후반절 붉은색으로 표현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포커스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감사.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약속과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다짐이 이 11조의 약속으로 이어진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에 인색한 자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면 이거는 이거고 또 다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광을 부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조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남아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의 마지막은 우리의 감사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응답은 될 것이니 약속을 잊지 말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있기를 밥 먹듯이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도피자 야곱은, 하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결자해지한 야곱은 굉장한 신앙의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물질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잠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장이 나가는 만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근데 문제가 있죠. 저의 지금 약속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혹시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뭐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아, 감사해요. 내가 체험받는 거.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이만큼만 채워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만큼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아, 스스로들을 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되든 각자 차이는 있지만 사실 신앙적인 지식이나 어떤 믿음의 판이라는 게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신단 말이죠. 그럼 이걸 채워야 되는 사명은 누구에겠습니까? 이야. 스스로를 보는 분이나 고개를 숙인 분이 없어요. 다 저를 지금. 예,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죠. 그럼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약속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에 키는 누구에게 있죠, 지금? 일단 저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반드시 이미 응답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를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위로와 약속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까지도 알게 되었고, 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지가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신과 서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의 오랫동안의 험한 나그네 생활 가운데,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무엇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지내고 다시금 귀향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분기점을 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고 그 약속 앞에 자신도 약속을 하며 감사로 맺어지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마저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비록 내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의 불신앙과 욕심, 그리고 지금 오늘 야곱처럼 세상적인 관념과 가치관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결자이자하여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하고 헌신과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써 거룩한 성전이나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것 없기는 언제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체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단과 서원이 주는 소망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그 허다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기업을, 그 숲의 기업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